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또 이 비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하나는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이 베나다시 보낸 하사엘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의 활동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넴 여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특별한 친절과 또 헌신, 그리고 그의 필요한 것을 방을 하나 내어서 대접하고 또 언제든지 기거할 그러한 방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또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오늘 아주 기묘한 얘기를 하나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7년간 기근이 들 것이란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엘리사와 매우 인연이 깊었던,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약 7년간 거기서 있게 됩니다. 모든 기근이 다 마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수넴 집안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살았던 집과 그리고 밭이 다른 누군가가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황당하죠?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즘 말하면 청와대 무슨 이렇게 민원 넣어서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는데, 마침 그때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렸던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뭐였냐면 바로 엘리사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막 말하고 있는 차에 이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의 실정을 하소연하니까, 바로 그때 게하시가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아주 기가 막힌 타임에 얘기를 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집과 그리고 전토 밭을 다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이렇게 아주 그 시간이 딱 맞냐, 어쩌면 왕이 이렇게 딱 그 게하시와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할까, 무슨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짜 맞춘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게 딱 이 아구가 맞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연약한 한 여인을 돌보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 여인은 자기가 혼자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남편이 살아있거나 혹은 또 힘이 있거나 인도하는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인도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혼자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게 다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수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한 여인,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왕이니까 이 왕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엘리사에게 나오면서 이 수넴 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렇게 딱 이 자리에 배치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고 때와 환경을
이 모든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진 않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예를 들면 가정을 홀로 책임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본 일종의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의 믿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대마다 당신이 주목하여 그리고 계획하여 쓰시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추는 거죠. 왜 그랬을까? 조금 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아람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립니다. 그때 마침 이 베나닷이 그의 부한 하사엘에게 전가를 띄웁니다. 뭐라고 띄우냐면 이 엘리사에게 와서 좀 병을 좀 살펴주시고 당신이 용한 선지자이므로 내 병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좀 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사엘을 보냅니다. 이 하사엘이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그것을 타진합니다. 과연 우리 임금 베나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대답합니다. 살겠다고 하여라. 살겠다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로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주 강렬한 눈에다가 총을 쏩니다. 눈에다가 총을 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눈총이라고 합니다. 눈총을 강하게 쏴가지고 쏘아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눈총으로 발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학살과 그리고 광포한 너의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본 겁니다. 이 하사엘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가서 얘기해라. 너의 임금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진짜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사엘,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하사엘이요, 뭔 뜻이 있었는지 그 다음날 가서 이 베나닷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임금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죽인 다음에 제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아람을 다스리는 일이 역사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역이 진행되어 있는 뭐하고 계십니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한 나라를 키를 잡고 한 나라의 왕의 운명과 그리고 그 왕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 아람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람 나라의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왕 베나닷이나 하사엘이 역사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나라의 주권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자도 훨씬 뛰어난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사엘은 결국 욕심대로 행합니다. 욕심대로 행하여 반역을 하고 결국 왕이 되지만 나중에 이 하사엘은 어떤 도로 사용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할 때 이 하사엘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지금 이 하사엘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이야기는 결국 가난한 사람이든지 연약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나 왕이든지 모든 주권, 모든 인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왕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서 그 10왕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로는 숨어 계시며 때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한 여인을 이렇게 들어서 이것을 읽게 하시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인의 삶이든 권력자의 삶이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는 신앙 속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구청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뿐 아니라 열강, 이 열강 속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 각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만 그 배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수네미 여인으로 삶을 살듯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광진구에 있는 구가 다르다면 여러분 구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그 구의 일원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많은 암투와 권력 게임과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를 운명과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관한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이야기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까? 기근이 들었으니 빨리 네가 피할 곳으로 피하라. 근데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간 폭염을 겪었을 때 죽겠죠.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더위 문제가 아니고 배가 고픈 문제라면 심각합니다. 한 달도 힘들었는데 1년 아니라 7년간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집과 전토가 없어졌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딱 아구와 맞게 어떻게 하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근 속에서도 말씀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말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간은 업앤다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집을 잃어먹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았다가 그 안에 기적도 개입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딱 맞냐? 여러분도 그거 많이 느끼시죠? 하나님이 딱 떨어지게 했다. 딱 떨어지게 역사해 주셨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으면 이렇게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환경, 여건 혹은 모든 조건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환경의 여건 속,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복입니다. 살고 있음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궁구하면서 들으며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군요. 예,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구체적인 결심과 그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됨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넴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말씀 순종으로 인하여 얼마나 이 삶의 모습과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삶인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와 더불어 이 수넴 여인의 말씀 순종이 왕의 역사와 비견될 만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여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순종. 이 수넴 여인의 말씀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을 개선시키고 그 삶을 확장시키거나 그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사엘입니다. 이 하사엘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다 다음이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재물, 권력 이것을 가지고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해서 자기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수넴 여인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 이 하사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그 생각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눈치가 빠른지, 그냥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다음날 가서 그냥 싹 그냥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재빠르고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삶의 내용을 채우고자 했던 하사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자신의 성공과 야망과 그리고 모든 삶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그것을 자기 정당화나 자기의 성공, 야망의 채움의 수단으로만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하여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가지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꺾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환경 속에서 악한 자들이나 혹은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저거 뭐 별거 없이 사는 사람인데 뭐 번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웬만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당수,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그런 거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렇게 어떤 모든 환경, 좋은 환경, 악인의 번성에 대한 마음들이 그렇게 뭐 많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이 악인들의 행함,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모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람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사용합니까? 예, 악인들도 하나님이 악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아니십니다. 오늘 하사엘을 보십시오. 이런 반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키워내시는 겁니다. 지금 놔두는 겁니다. 악인은 놔두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로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사엘은 풍요 속에 탐욕을 취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이용하시고, 또 연약한 한 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순종을 일으켜 일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와 모든 이 믿음의 굳센 강도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탐욕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성공이 아닌 내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 작은 부분도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니 내가 기꺼이 순종함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라 인도하시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나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붙잡고 계신 분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거나 혹은 것을 허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답니다. 악인도 쓰시는데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도원의 가족들한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도원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기근은 나쁘고 풍요는 좋다, 혹은 둘 다 좋고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기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좀 나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아픈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확인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기근이 들고 내 인생 가운데 삶의 놀라운 은혜와 번영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고 그 순종이 내 인생의 복됨임을 알고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그 길로 행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